오늘 제목이 저는 제목 보면서 참 재밌다고 했습니다. 칭의 교리를 확실히 납득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거는 이겁니다. 이 칭의가 뭡니까?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칭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끊임없이 대조를 해요. 한마디로 저는 세상이라 하겠습니다. 세상. 이 세상에는 이단이 있고 거짓된 사상이 있을 거고 뭡니까? 로마 가톨릭과 같은 그런 주장들. 끊임없이 죄인된 인간의 그 주장들의 이 세상. 그와 더불어 이 세상과 반대되는 뭡니까? 성경의 진리. 그 성경의 진리가 과연 이 칭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이 칭의,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는 끊임없는 역사의 흐름에서 펠라기우스는 뭡니까? 전적인 인간의 노력, 공로.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것을 택할 수 있고 내가 악한 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자유의지 가운데서 내가 선한 것을 택할 때 내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된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 한마디로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아니면은 신 앞에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나의 전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공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매우 오거스틴을 통해서 반대되어지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니까 그 당시에 다시 꿈틀대는 사상이 뭐냐? 펠라기우스와 더불어서 알미니우스의 이건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뭡니까? 인간의 그래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타락했다. 타락한 인간이 과연 그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없구나. 인정합니다.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뭡니까? 믿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 행위. 한마디로 그 선행과 행위가 함께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쵸? 신인, 협력, 합력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더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이 결합되어서 나를 어떻게 이룬다. 세상에서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는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인간의 공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칭의를 받는다는 그 주장이에요. 근데 성경과 칼빈과 우리의 개혁자들의 주장은 뭡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오직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보세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인 누구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걸 내가 믿는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도 온전히 하나님이고 그 믿음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 믿음도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 믿음을 잃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이 믿음을 찾아서 이게 믿음이구나 알 수도 없고 그들 스스로 이것이 믿음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찾아서 확실하네라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모든 구원과 칭의는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는 이 가운데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건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그 전적 타락한 존재가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나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공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제일 먼저 파괴되는지 아세요?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 공로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와 더불어 공로가 내가 어디로 간다?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면 여기서 꼭 반대되는 게 있어요. 깨뜨려지고 거짓된 진리가 딱 나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뭐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좀 전에 말했지 성경은 우리 인간을 전적 타락. 이게 거부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공로를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선을 택하고 나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전적 타락을 부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뭡니까?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런 칭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부하니까 오늘 칼빈은 그러면 좋다. 누구의 심판대를 보자?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면 우리 칭의가 뭡니까? 칭의가 얼마나 확실히 납득되는, 여기서 말하는 칭의가 납득된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 전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 칭의가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느냐? 납득, 인정된다는 거죠. 맞죠? 뭘 볼 때?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면 너희들 거부할 수 없을 것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라. 그러면 칭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칼빈이 그걸 이야기를 딱 해요. 그러면 여기서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자고 하느냐? 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명백한 진리잖아요. 맞죠?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죄인이 극락왕생하느냐? 죄인이 그가 소위 말하면은 유대 사상에서 뭐라죠? 그 다시 살아나는 거? 불교에서 환생. 자, 환생해서 봐요. 죄인이 환생해서 새로운 사람 여러분 영화 신과 함께 영화 봤잖아요. 7가지의 관문을 통해 7가지의 관문에서 뭘 받아야지? 그죠? 무죄 선언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환생.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죄인은 결코 극락 왕생할 수가 없다. 죄인이 어떻게 천당에 가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 좋다. 성경에서도 그러면 동일하게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의는 뭐냐?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해결돼야 될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심판대에서는요, 반드시 죄인은 지옥, 맞죠? 의인은 어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심판대에서 명백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눈 게 하나님의 의는 결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럼 다르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을 스스로는 맞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행입니다라는 것은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뭐냐?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느냐? 세상 사람 및 로마 카톨릭은 사람의 공로, 노력, 선한 일, 아까 좀 전에 설명했죠. 그걸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만 성경은 결코 사람들 스스로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선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볼 때 어떻다? 확실해진다. 맞죠?
그러면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이사야 3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호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힘을 잃으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맞죠?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보십시오. 근데 앞에 재밌는 빨간색 징을 해놨잖아요. 경건하지 않는 자, 이건 누굽니까? 일반 세상 사람 죄인들. 근데 앞에 시온의 죄인들을 이야기해요. 시온의 죄인들은 누굴까요? 성도들. 특권받은 성도들도 과연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택함받은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자요, 택자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 공의, 그 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의를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어떠한 자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든 세상 사람이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의, 그가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것은 매우 누추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말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칭의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과연 어떤 심정인가? 어떨까요? 어떠한 사람도 택자도 세상도 하나님의 공의의 그 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다. 심판대. 자요, 누가 섰느냐? 세상 사람 죄인, 그리고 택자들 섰습니다. 둘 다 뭘 가지고 있냐? 자신의 의를 가지고 딱 섰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가 선고될까요? 그의 의를 가지고 선 자들에겐. 그렇죠. 너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그게 선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 사람이든 택함받은 그 사람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설 수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앞에는 어떠한 자도 그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딱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서 뭐만 보냐면 내 죄밖에 안 보여요. 그게 아무리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잖아요.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택한 자든 아니면은 세상 사람이든 그의 의를 가지고 딱 섰을 때는 어떤 사람도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의를 얻은 존재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봤을 때는 어떤 감정일까?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참해요. 비참하고 겸손해지고 자신의 일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칭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니까 그 앞에서도 내 의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칭의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의롭다고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가 나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의는 비참하다는 걸 깨닫고 오직 전적으로 누구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택자가 섰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뭘 내세울까요? 자신의 더러운 그 의. 아무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의를 비춰도 하나님의 100%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신의 의만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나타내고, 근데 택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심판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하면 안 되고 심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해요. 재판관이요. 저는 공부도 하루에 18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자면 열심을 다해서 제게 주어진 일을 잘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요리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애써가면서 했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너 심판, 지옥. 근데 이제 택한 자들이에요.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심판관 당신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제 의가 있대도 내 죄는 너무나도 추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뭘 이야기할까요? 누굴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택한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 의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해서 누가?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은 철저하게 겸손하고 자신의 의의 도로움을 깨닫고 그와 더불어서 철저히 낮아짐과 더불어서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다. 나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 죄인이다. 전적 타락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도저히 내가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 바짝 엎드려 오직 누구를 믿고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 사람의 그 어떠한 행위로도 절대로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면 칭의 교리를 확실히 납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내가 섰을 때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요구하는 그 의를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이 요구하는 그 놀라운 100%의 공의를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느냐? 택함받은 나라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더럽고 추악하고 누추한 의다. 그러니까 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본다.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내 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전적으로 사람으로서는 이 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디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대를 볼 때. 그러면 어거스틴과 베르나르의 증언을 보십시오. 어거스틴, 이처럼 썩어질 육체의 짐을 지고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단식하는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는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곧 우리에게 중보자요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어디에 서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드러낸다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은 반드시 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굳건히 신뢰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아뢰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심판관인 하나님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죄를 누가 지셨다? 예수께서 지셨다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가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우리로서는 아무리 경건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 뭘 말할 수 있느냐? 나의 대속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건지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르나르에 한번 보시죠. 베르나르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베르나르의 말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약한 자가 안전하고 확실한 평안과 안식을 위하여 기댈 곳이 주님의 상처가 아니냐 어디란 말인가. 구원하시는 그분이 강하실수록 나는 더욱더 안전하게 거기에 거하는 것이다. 세상이 위협하고 육체가 내리누르고 마귀가 올무를 놓고 있다. 그러나 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으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큰 죄를 지어서 내 양심이 어디로 오나 주의 상처를 기억할 것이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의 공로가 된다. 보십시오. 연약한 자가 안정하고 확실한 평안과 안식을 위해 기댈 곳이 주님의 상처, 주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기댈 곳이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의 뭐가 된다? 공로가 된다. 정말 위대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내 공로를 나타낼 수 있느냐? 나타낼 수가 없다.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하나님, 나의 공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칼빈이 말한 다 들어갔겠네. 애들이 꾹꾹 눌러가지고 힘이 다 들어가 버렸어. 자, 칭의라고 하는 이것을 어디 하나님의 뭘 봐라? 심판대 앞에서 보라 한번. 칭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의 공로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공로냐, 이걸 가면 심판대에서 봐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만족해야 된다. 맞죠?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당신이 섰을 때 과연 세상 사람들이든 아니면은 택함받은 신자든 이 모든 사람은 뭐 안에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볼 때 세상 사람도 그의 의를 나타낼 수도 없고, 택함받은 자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의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보면 100%의 이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신자는 누구만 더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더 보니 칭이라고 하는 건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칼빈이 또 재밌는 거 합니다. 뭐에 호소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그 양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 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 썼죠.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썩었다. 이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면은, 야, 니는 양심을 안드로메다 팔았냐? 맞죠?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도 안 하고, 야, 니 양심도 없이 그러면 되냐? 그냥 그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의 양심을 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인이 나는 당당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느냐?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양심이 나는 하나님 당신에게 의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양심이 있느냐? 그럴 양심은 없어요.
만약에 정말 깨어진 양심이란다면 뭐 할까요? 처음에는 화인 맞은 양심 맞죠? 화인 맞은 양심.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외칠까요? 그렇죠. 죄인입니다. 내 안에서 외치는 그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깨어진 양심을 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어진 그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는 주여 옳습니다. 저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양심이 어디에 있겠느냐. 다른 말로 그렇게 깨어지지 않은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자기의 양심을 뭡니까? 가려버리고 나는 당당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또한 양심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칼빈은 양심을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의 양심이 아무리 숨기고자 해도 이미 완전히 잊어버린 것까지도 모두 다 실토해내지 않을 수 없다.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죠?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 앞에서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작동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그 양심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확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했던 여러분이 지금 기억도 안 나는 모든 것까지라도 어디에 기록된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우편에 그 심판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막 이야기하는데 하니까 그 심판대 책을 펼치면서 네가 그날 이랬다 증거를 딱 대는데 그 증거 앞에 깨어진 양심이 회개 안 할 양심이 어디 있겠느냐. 다른 말로 그렇게 증거를 들이대는데 불구하고 그 양심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당하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아무리 숨기고자 해도 이미 완전히 잊어버린 것까지도 모두 다 실토해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 오늘날 이 시대 재판도 무슨 우선주의인 줄 아세요? 증거 우선주의입니다. 아무리 의심이 가더라도 그 사람에게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려야 돼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 재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그래 증거 우선주의로 해서 했는데 모든 증거가 그렇죠 명명백백하게 다 기록된 증거책을 딱 들이대는데 어떤 양심이 숨길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사람의 양심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깨어진 양심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너를 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움 한마디로 보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보기를 가져라. 보려고 해라. 왜 그럴까요? 깨어진 양심은. 하나님한테 만족한 의의가 없다는 거. 저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려고 해라는 거예요. 보려고 끊임없이. 그러면 뭐만 드러납니까? 그렇죠. 죄만 드러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되고 늘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양심은요. 끊임없이 그 심판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돌아보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도 당연한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심판을 면해주신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의 양심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죄를 피하는 것. 죄를 피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애초에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에 연약한 존재다. 나는 이런 부분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알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건 나쁜 놈이고 이용하면 안 돼. 저 이용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을 오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이렇게 이용하지 마세요. 이용하지 마. 사람을 항상 이용하려고 해요, 저분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데서 내가 안 간다.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세상 모임이 아니라. 세상 모임도 마찬가지고.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 나르시스트 같은 애들은 100% 이용합니다, 그걸.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죄를 피하는 방법들을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와 비슷하다 해야 될까? 그 죄 고백, 장로에게 가서 내 죄를 아뢰고, 그래서 장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징계, 징벌, 책망.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솔직히 말해 술 먹는데 자기가 엄청 약하면서 난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술 먹으면 걔가 멍멍이 나는 술 먹으면은 죄 짓는 게 참 빠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때로는 뭡니까?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다 드러납니다. 그 드러난 가운데 우리의 양심은요, 교훈할 수밖에 없어요. 깨어진 양심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증명할 때 누구를 딱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깨어진 양심. 그러니까 욥기 25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욥기 25장 4절부터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발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로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뭐와 같아요? 구더기 같아요.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질문은 죄인인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느냐? 자요. 죄인이 자신을 낮추는 방법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의 양심을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그 죄인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대가 외치는 당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어떠한 죄인이 그런 양심의 소리 앞에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죄인이 있느냐?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양심이라면.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더기요 벌레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보십시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겸손한 신앙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굴복시키는 상태예요. 자기 자신의 비참한
그리고 핏자란 상태를 깨닫고 진정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가 겸손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모습은 통회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세리의 기도, 우리 마지막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깨어진 양심은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하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통해 회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겸손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엄청 겸손하면 다 구원하시겠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한 자는 어떤 존재이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러면 이 죄인임을 아는 이 사람은 양심이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깨어진 사람이죠. 양심이 깨어진 자.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바라보는 그 자를 누가 구원하신다? 예수께서. 보세요. 당연하죠. 겸손한 자는 양심이 깨어진 자.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고 겸손하여 통회하여 누구를 붙들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교만한 자가 구원받았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칼빈은 이 내용을 통해서, 즉 기독교학요 3권 13장, 이 3권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볼 때 그 깨어진 양심은 자신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통회하고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그와 더불어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봤을 때 깨어지지 않는 양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양심이 얼마나 닮아졌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자는 결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볼 때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양심이 깨어진 양심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사람의 의로는요, 사람의 공로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비참한 가운데 누구를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그 자가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아시겠죠? 이게 오늘 칼빈의 이제 3권 12장 칭의의 교리를 확실하게 납득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노예 갔다 오면서, 어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서 은퇴식을 2분을 하셨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은퇴한다고 은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르셨죠? 제가 이 교회 은퇴한 데에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에서 은퇴가 안 돼요. 어디에서 은퇴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노예에서 은퇴가 돼야지만 목회직에서 은퇴가 됩니다. 저는 이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노예에서 이 교회를 담당하라고 보낸 자예요. 그게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은퇴시하는 2분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부럽다. 황대혁 교수님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본다는 거, 이제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그때가 얼마나 유익하냐.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의 뭐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더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의 추악하고 더러움만이 나타나고, 그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는 도저히 내 의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더 묵상하길 바라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묵상한다라는 것은 뭘 묵상하는 건지 아세요? 잠언서 말씀인가? 사람이 결혼식에 잔치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게 더 유익하다. 훗날 우리가 어찌할 것이 알기 때문이라. 잔치에 가는 건 미래적인 일이에요, 맞죠? 꿈과 같은 그 결혼 생활과 신혼 생활과 이렇게 엄청난 꽃길이 확 엄청난 의리 엄청난 꽃길의 의리가 막. 근데 장례식에 내 마지막 날이 어떤지를 보게 되니 더 겸손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은퇴하는 목사님을 보고 저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내 모든 짐을 내려놓는 날, 그때가 얼마나 소망이 될까. 그거는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그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도 더 묵상하십시오. 미래의 일에 대한 묵상, 그것도 뭐 소망 가운데 좋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될 겁니다. 이 한 주간 정말 단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 있음을 늘 생각하며 기도하길 바랄게요.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겁니다. 그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